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2016년 새해 첫 주일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뵈서 참 반갑습니다. 올해는 병신년이라고 합니다. 좀 발음하기가 좀 거시기 한데 이건 병신년이라고 해요. 붉은 원숭이 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 원숭이띠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바짝 좀 들어보세요. 제법 많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 원숭이띠랍니다. 이분들 좀 잘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요. 가끔 바나나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들은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은 이 장수한대요. 올해 우리들 가정 속에, 우리들 각자 속에 그 가족이 행복하고 그리고 장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한때 양떼를 친 적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는데 어느 날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뒤돌아서서 그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긴 했는데 이게 떨기나무는 안 타고 막 불만 붙는 거야. 너무 신기해서 뒤돌아가서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거라. 모세가 순순히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져서 뱀을 만드는 그런 기적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형과 함께 가라고 허락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에피소드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 끝날 때 모세가 신을 신고 갔을까 안 신고 갔을까, 저는 그게 아주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손을 들고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그 벗어놓은 신발을 신고 갔습니까? 그거 질문했다가 전도사님한테 무진장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너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 신발 벗었느냐 안 벗었느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고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세에 관해서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겠다. 중학교 때 우연히 영화를 봤는데 모세가 나오는데 보니까 모세가 신발을 신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중학교 때 마음이 얼마나 릴렉스 됐는지 모릅니다. 참 다행이다. 신발 안 신고 시내반도를 건너갖고 40년 헤맬 생각을 해봐요. 이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발 신은 모세를 보고 제가 아주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1학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대목에 들어가서 또 제 스스로 질문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신발을 신고 갔을까? 그게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오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모세가 신발을 다시 신었다?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네. 왜 신발을 안 신었을까? 이 사람이 신발을 꼭 신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왜 신발에 저는 집착하느냐면요, 지팡이는 갖고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미적미적하니까 지팡이 던져보라 그래요. 그리고 지팡이 다시니까 뱀이 돼. 그리고 그 에피소드가 끝날 때 하나님이 뭐라 하면 지팡이 갖고 가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발도 갖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신발 갖고 가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무지하게 궁금하다.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봤다가 혼날 것 같아. 주일학교 때 혼난 기억이 있어가지고 못 물어보고 그냥 어기적거렸습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읽어보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발 벗어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3장 5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신발 벗어라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 6절에요. 모세가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나오면 참 마음이 위로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과연 모세가 신발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나중에 끝나서 다 이 사건이, 요 이야기가 끝날 때 신발을 신고 갔는지 안 신고 갔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신발을 벗은 건가 안 벗은 건가, 이 사람이 신발을 놓고 간 건가 신고 간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었겠습니까? 안 벗었겠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신발을 신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벗은 채로 가겠습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존경과 경배를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뭐냐면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거룩한 곳이니 너 신발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그냥 평범한 호렙산 혹은 시내산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평범한 어디나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라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거룩한 곳이 됐으니 너 신발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문맥 안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경배의 뜻으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느 날 보아스에게 룻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맡아주세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있는 밭이 있는데 이 밭을 사서 자기들을 맡아달라고, 그것을 맡아서 책임져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좀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하고요. 성문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모셔놔요. 그리고 성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 밭을 사고 이 가족들을 맡아서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요, 그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신발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관 혹은 전통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집안에 어떤 한 가족이 어렵게 돼서 밭을 팔거나 이 사람을 책임지려면 이 어려운 가정에 가장 가까운 가정이 밭을 사거나 이 사람을 책임지는 게 그 사람들의 풍수구조 규율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안 하겠다, 이걸 포기하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룻 집안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는 밭을 사지도 않고 그 권리도 그거 책임지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보아스가 이 밭을 사게 되고 이 가족을 책임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그 사람이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발을 던짐으로써 내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의 그 사건을 놓고서 이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모세가 신발을 딱 벗음으로써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그러면서 종들에게 시킵니다. 이 사람에게 옷을 갖다 줘라. 이 사람에게 가락지를 놓으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신발을 신겨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시대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신발 신지도 않고 온 그 아들을요, 신발을 신겨라. 그 얘기는 너는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 나의 패밀리다, 나의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반에 나타난 사건과요, 그리고 그 당시 풍습을 놓고 생각하면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는 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 첫 번째 것이 존경과 경배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것이 아마 얼른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호렙산에서 흔한 그런 장소인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니 그것이 갑자기 거룩한 곳이 됐으니 당연히 존경과 경배를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내 가족이다라는 의미도 그럴듯합니다. 사실 모세는 친정집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모세의 집안들은 다 애굽에 있는데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미디안 광의 친정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의미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두 번째 것이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신발을 벗음으로써 내 권리를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모세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요구예요. 이제까지 너 뜻대로 살았는데 그것을 포기하라. 이제부터는 나를 만났으니 내 뜻대로 살아가라 라는 뜻에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모세에게 말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 중심의 삶에서 나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모세가 신발을 벗었는지 신발을 신었는지 잘 모릅니다.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이 에피소드 끝날 무렵에 모세가 신발을 놓고 갔는지 아니면 그 신발을 다시 신고 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모세의 행적을 볼 때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요, 우리는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제 상상이고 순전히 제 추측인데, 제가 상상할 때요, 모세는 신발을 벗어놓고 나중에 그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새 신발을 신어요. 그 사람, 이게 제가 상상하건데 새 신발을 신으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 그러나 새 신발을 신는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옛날 신발을 벗어버림으로써 내 중심으로 사는 삶을 벗어버리고 새 신발을 신음으로써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서 새 신발을 신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태도는 40년 전에 보였던 모세의 태도와는 아주 다릅니다. 모세 나이 40년 됐을 때, 모세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모세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고역을 치르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갔더니 애굽 사람 하나가, 군사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하고 말리려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군사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숨깁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거니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장소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가가지고 왜 당신들 왜 싸우냐, 같은 동족끼리.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하고 모세에 따져요. 모세가 깜짝 놀라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소문이 퍼져가지고 자기가 죽인 것도 그거 다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왕이 자신을 찾는 것도 알게 돼요.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가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을 떠나오잖아요. 사막을 건너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살게 돼. 그 40년 산 후에 떨기나무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나이 40세 때 그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는 그 자신의 주도하에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탄압해서 구해내려고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눈으로 상황을 보고요, 판단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주어가 모세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게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그 군인을 죽이는 거예요. 좌우 사람이 살펴 없음을 보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오래 감춥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발적이에요. 이때 내가 이것이 할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 이 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 것인가 그런 플랜도 없어. 그냥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냥 거기서 우발적으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모세는 젊은 나이 40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이 120세를 살았다라고 볼 때 40세는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젊고 패기에 차 있습니다. 애굽에서 왕궁에 있으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한 그런 때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충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보일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를 거다라고 마음속으로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립니다. 그의 시도는 무산되고 맙니다. 그는 애굽을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세 나이 80세가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 탄압해서 구해내려 합니다. 여러분, 모세 나이 80세 때 벌어진 사건을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상황을 보시고 판단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봤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간역자라는 부르짐을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여부수 족속에 있는 도라 인도하느라.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도하내겠다 하는데 그 내가가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보고 듣고 알고 하는 모든 중서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상황을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읽은 전의 규절을 보면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이르려 하는 동사가 나와. 이 동사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건져낸다, 인도한다, 이르게 한다. 그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플랜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시간 아래 모세가 할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 태도는 상당히 겸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되리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위대한 그릇이 안 돼, 큰 그릇이 안 돼. 그냥 한 발자국 더 뒤로 물러나서요. 신중한 모습도 보여요. 히브리 사람들이 누가 너 보내서 왔느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그 사람을 보내요. 모세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도록 막 만들어버립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120년의 삶 속에서 이 사건이 40세의 이 사건, 그 다음에 80세의 이 사건이 큰 축을 이룹니다. 근데 이 40세에 보였던 삶의 인생을 보는 것 삶의 태도하고요, 80세에 보였던 인생을 보고 삶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똑같아.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의 대상도 똑같아. 그렇지만 이 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요, 이 일을 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대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80대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야. 40대는 내 계획대로 우발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80대에는 내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이 120세라는데 이 두 사건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읽고 분석하고 우리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셨다고 고백해.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우리는 고백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 보스턴에 보내시고요, 우리 만나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해.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나의 인생의 포커스가 어디에 될 건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것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초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현실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고요, 그 사람과 나와 더불어 있는 이 인간 사회가 점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 눈앞에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입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이 장소에서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의 신발 벗으라는데 내 신발 벗고 하나님의 신발 신고 하겠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섬기는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만 느껴져.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 함께 이 사회는 좀 더 좋아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떨기나무 사건이 일어났어.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거기서 신발을 벗었다. 거기서 소명받았다. 히브리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건 노획이고 당장 애굽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라는 사람이 뚝 나타나서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자 그래.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에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막 오합지졸이 다 모여 있었는데 저 사람이 다른 데로 가자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예배 보자 하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해서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 근데 지금 여기서 자기가 막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 근데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곳이 아니라 또 다른 장소가 있고 그곳에 가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을 거라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생각, 신앙적인 고백도 없이 따라간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보기에 그때 막 따라간 사람들이 오합지졸, 전혀 이게 히브리 합비로 우리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였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그냥 나도 나가보자 하고 이렇게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구나.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모세는 여기 내가 신발을 벗는다. 이곳이 막 거룩한 곳이다라고 그건 모세 얘기고요. 그런 마음 경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나와 그 사람이 있는 이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세의 삶을 내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해. 나는 고백해. 나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이 내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청한다.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곳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거룩한 곳이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신발 벗으라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신발을 신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거룩한 곳이 돼. 근데 그것은 나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지냐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내가 나를 존중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저 사람과 나와 함께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일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재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내 가게에 오는 손님이 있어서요. 그 사람이 와이셔츠 한 장을 내게 맡기더라도요. 그 사람이 있어서 주인인 내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내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손님이 없는데 내가 가게를 어떻게 주인해요? 여러분 학생이 있어서 교수가 있는 겁니다. 골치 아픈 그 학생이 있지만 그 사람이 와서 내게 배우려고 하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학생 때문에 내 존재가 있는 거고요. 그 학생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우들 때문에 담임 목사가 의미 있는 사람. 저는 아주 그냥 제 처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 사람을 어떻게 인간답게 존중해 줄까? 그 사람과 나와 함께 어떻게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요. 손님을 대하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게 되고요. 그 사람과 나와 더불어서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요. 때때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나의 삶에도 또한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존중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까? 그래서 저 사람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 갈까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때 그렇게 막 내 패러다임을 쉬프트할 때 그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를 절절하게 물어보고 그것을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뜻대로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딛고 넘어서기 위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과 나와 함께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밝게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게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일터에서 일할 때 그게 바로 그 나의 일터가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그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살 때 내가 그 일터에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해요. 모세가 신발 벗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참여하고 갈 때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요. 모세 삶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의 일터에서 내게 다가오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것이 내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요청대로 신발을 벗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때 나의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2016년 새해가 다가와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일터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오토 코닝 선교사 부부가 쓴 책입니다. 오토 코닝 선교사는요, 파푸아 뉴기니 섬 밀림에서 선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십니다. 아내는 의사로서 병원 사역하고요. 남편은 이 성경 번역하는 이런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오토 선교사가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생각할 때 우리 가족들이 좀 싱싱한 과일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을까 하다 파인애플을 키우면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인애플 100개 묘종을 사다가요 쫙 심었습니다. 근데 그 심을 때 원주민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100개 묘종을 심었습니다. 근데 파인애플이 일단 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서야 따먹을 수 있는가 봐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3년째가 됐습니다. 드디어 파인애플을 따먹을 때가 됐어. 근데 그 해가 될 때 파인애플을 단 한 개도 선교사 부부는 가족은 따먹지 못했어요. 먹을만 하면 누가 와서 따먹어가는 거야. 그 마을 원주민이 따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 다니는 교인이 따먹기도 하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따먹기도 하고 실제로 선교사 부부는 파인애플을 한 개도 먹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파인애플 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을 봐야지 못 따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망을 보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병원 문을 닫아놓고 와서 망 보는 거야, 아내는. 그리고 또 이제 상점도 그 선교 사이트에 상점도 운영했는가 본데 망을 교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점 문을 닫아놓고 와서 막 이렇게 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언제 막 잠잘 때 몰래 따가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더니 그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남미에 가면 이렇게 긴 칼이 있는데 한국은 낫이 있잖아요. 그래서 낫을 하는데 중남미 가면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긴 칼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치고 하는 건데 그 칼이 이제 좀 비싸요. 그래서 그 칼을 이제 선물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좀 잘 보이려고 따먹지 말라고. 그래도 그 선물은 받은 건 받는 거고 그냥 이 파인애플은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00개를 심어가지고 3년 되고 4년 됐는데도 한 개도 따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어. 그게 어떤 게 되냐면 병원 문을 다 닫아. 상점 문도 다 닫아. 이제 먹을 것도 원주민한테 나눠준대. 그것도 다 아무것도 안 해. 그랬더니 자기 선교 사이트에 찾아오는 원주민들이 한두 명씩 안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산 깊이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 그랬더니 파인애플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그 해, 5번째 되는 해 드디어 선교사님 가족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 무지하게 맛있구나. 근데 한 개는 무지하게 맛있어. 근데 두 번째 먹으려니까 좀 이상해. 뭔가 침침해. 며칠이 지났는데 자신의 선교 사이트에 원주민들이 와야 되는데 와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요.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요.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야. 다 산으로 가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아차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 가족은 파인애플을 먹었는데 원주민들은 다 떠나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고민합니다.
그때 이제 안식년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요. 그리고 선교센터에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 받기 전에 처음 받는 세미나가 있대요. 그걸 베이직이라고 한대요. 그걸 이제 다시 받는 거예요. 안식년에 와서. 근데 그 베이직 세미나 코스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세미나가 있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그러면서 마음속에 탁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세미나 참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팍 얘기하는 듯한 음성을 들어요. 야 이놈아, 파인애플이 네 거냐 내 거지. 생각해보면 파인애플 100개 묘종을 심었는데 그게 헌금으로 심은 거야. 누군가 미국에서 어떤 교인이 헌금해 준 것을 가지고 파인애플을 심었어.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이 파인애플은 그 헌금해 준 그 교인 거야. 근데 그 교인이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헌금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 파인애플은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 거인 파인애플을 내가 먹겠다고 이렇게 망보고 병원 문 닫고 상점 문 닫고 원주민 내쫓아서 되겠는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요. 다 원주민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주일날. 그리고 파인애플 파티를 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먹읍시다. 이게 하나씩 따먹지 말고 다 같이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다 먹읍시다. 그렇게 해서 원주민들이 다 같이 와서 먹게 됐답니다. 그 사건 그렇게 했더니요. 원주민들이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아요. 그리고 와서 일할 때 싹을 받았는데 그 사건 이후 난 다음에 싹을 안 받아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원주민의 리더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레버런 오토 커닝, 드디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은 우리한테 사랑하라 라는 말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6년은 원숭이 띠 해라고 합니다. 원숭이 너무 까불면요 나무 위에서 떨어진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손님을 내가 가르치는 학생을 나의 팀 리더로서 팀 멤버들을 우리 가족에 일어나서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섬길까라고 대할 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존중받고 저 사람과 나와 함께 점점 우리 사회가 나아질 때 그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것이 나의 행동이 나의 신발을 벗는 것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런 상황 끝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삶에 나의 가족의 풍요로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요새도 그런 동화가 있는지 동요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요새도 그게 있나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참 성경적이에요. 새로운 신발 신고 팔짝팔짝 뛰면 머리가 하늘을 닿는데 내가 내 신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새 신을 신고 그것을 가지고 팔짝팔짝 뛸 때 하나님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가 됐습니다. 옛 신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새 신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그 새 신을 신고 팔짝팔짝 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